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남인천교회 오인준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인준 목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 16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죠. 천지창조, 또 최후심판, 다윗상 이런 등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미켈란젤로를 유명한 예술가로 키운 그의 스승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스승은 보톨도 지오바니였습니다. 보톨도 지오바니.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 보톨도를 찾아가서 제가 멋진 예술가가 되고 싶으니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요. 그때 이 보톨도가 이 미켈란젤로 14살 된 미켈란젤로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저에게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보톨도가 어린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을 찾아갔어요. 술집 앞에는 선정적인 조각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어딜 데려가냐면 거대한 성당을 데려갔어요. 성당을 데려가니까 그 거대한 성당 입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미켈란젤로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가서 두 개의 조각상을 봤다. 하나는 흥행과 쾌락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 14살 된 소년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톨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무엇을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의 말씀 봤는데, 이 한 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품과 속성이란 그 대상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요, 그분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청직일 뿐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인 양 가로채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우리 모두 다 올 때는 다 빈몸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고 쓰고 먹는 거 다 물 한 모금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요. 우리는 안타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뭐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뭘 하나님 영광을 해도 좀 드리거나 헌신하려고 하면 손해본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개의 편지입니다. 그죠? 먼저 쓴 게 이제 전서가 된 거고 나중 쓴 게 후서가 된 건데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은사 사랑.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그 사랑의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인 특성상 고린도에는 이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아주 물질이 풍부했고요. 또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 여러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구약에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제사를 위한 제사장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가지고 드리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드리는데 이 고기로 그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이 갈등,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그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게 맞냐 안 맞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보고 그게 야 이거 재물이야, 그 재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판단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나 또 교회 성도들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 식족하게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죽을 때까지.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 우상에 바쳐졌던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연약한 자가 식족하게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 고기를 입에 안 되겠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떤 비판의 대상, 안 해도 될 일을 행함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두의 유익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묵상하며 지향해야 할 인생길의 이정표요. 동시에 모든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건가 저건가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에 고난이 보이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통 고난이 좀 덜한 다른 길을 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걸 원하시는데 힘들어. 저거 하려면 저 길을 걸으려니까 힘들어요. 고난이 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걸 그냥 덮어두고 좀 덜, 그냥 좀 더 쉬운 그런 길을 택해서 걷는 것이 우리인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내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계속 묻고요, 고민하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거듭해야 돼요. 여러분, 패배도 습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패배하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그 패배가 몸에 배버려요. 그럼 아예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포기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신앙 양심상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고난이 보여도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뷰스라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조금은 불만 섞인 어조로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다. 우리의 성향은 모든 역경을 방해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역경이 빨리 끝나고 소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늘 소망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 역경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셨죠.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잘 아시겠지만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반신반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세요. 그 신적인 능력을 100% 완전히 갖고 계신 분이고,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 100%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신적인 능력으로 장차 당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의 길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 신적인 능력으로 다 느끼시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100%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기도가. 그런 순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실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교회에 다녀서 일주일에 한 번 나가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닮기를 노력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의 처세수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처세수를 묵상하고요, 배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가 마치 고난만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고난으로 끝나시지 않고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영광은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에요. 아멘. 천국의 영광.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편이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일시적인 안락을 주는 것처럼 종교도 그렇다는 것이죠.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일시적으로 택하는 도피의 수단이 종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하늘 얘기만 한다, 천국 얘기만 한다, 그 천국에 가니까 그냥 참어라 참어, 그렇게만 가르치는 게 종교다, 특히 기독교.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편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병들어 죽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예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한시적인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옛날에요, 왕이 타는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왕이 타는 당나귀. 왕이 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순찰하면 온 백성들이 나와서 왕에게 절하며 환호를 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왕을 태운 나귀는 그 역할에 걸맞게, 왕이 타고 다니는 나귀니까 그 역할에 걸맞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나귀를 장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 왕이 이 나귀를 타고 행차를 나가면 그 나귀를 향해서도 와, 정말 나귀가 멋지다, 장식도 멋지고, 야, 정말 나귀가 잘생겼네, 그러면서 나귀를 향해서는 환호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나귀는요 점점 더 우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귀는 자기 등에 타고 있던 왕을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확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등에 왕이 없으면 그 모든 환호와 갈채를 자기 혼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을 땅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 나귀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No pain, no gain. 그죠? 고통이 없이, 수고가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같은 패턴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No God, no glory. 하나님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영광은 없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이거를 믿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서 영광을 누립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릴 존귀와 영광은 없습니다. 매사에 자기 영광을 쫓는 사람은 시작부터 실패를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또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향 저희들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영광을